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오며 또 찬송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께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찬양을, 찬송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항상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얼굴에 미소를 끊이지 않고 마음에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고 큰 교훈이 되고 신앙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누가복음 17장 32절 마지막 절에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 소돔고모라 성 멸망하던 전야에 있었던 특별히 롯과 그 아내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소돔고모라 성에 관한 말씀과 함께 드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말세의 환란을 상징한다. 이것은 과거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금 재현될 수 있는, 말하자면 세계적인 그러한 종말론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진리가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해야 되지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저희를 멸하였나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노새 아내를 생각하라. 1945년 8월 6일, 8월 9일 날 양일간을 거쳐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그 도시에 사는 숨쉬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은 일시에 다 죽음을 당하고 그 도시는 앙상한 건물만 남는 그런 폐허가 되고 말한 기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재난의 원인이 되는 원자탄은 지금은 각 나라,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경제력이 좀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구실로 원자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기는 언젠가는 써도록 되어 있고 당돌한 말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이 원자탄을 쓰는 사륙전이 벌어져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고고, 실제적으로 소돔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사람이 만드는 무기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어쨌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한 때, 죄로 인해서 가장 이 창세기 18장은 원색적인 죄악, 그 죄 중에도 소도마이트를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동성죄를 말합니다. 동성연애는 간음죄보다도 더 크게 취급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세계적으로 소도마이트 그런 죄악이 번져가서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 이 전욕과 무력으로 엉클어진 이 소돔 고모라가 말세에 재현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그때에 우리는 그 재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나친 전욕과 무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부르시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영접을 받는,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 멸망이, 다시금 한 번 더 말씀하기를, 멸망 중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았다가 끝까지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는 롯의 아내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롯에 대하여, 이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있던 롯의 운명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롯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특히 구약 시대에 의인이라는 것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구약의 3대 의인 노아, 그리고 욥, 다니엘을 의인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 롯도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의인은 3대 의인에 들을 수는 없었던 어라. 그는 그 의가 행위로 생활 속에서 어렵게 사라지지 못하는 취약한, 연약한 의인이었더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라고 경고를 받았지만은 안 나가고 머뭇머뭇하고 무력에 대한 애착심과 현실에 대한 미련,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에 두 천사가 왔는 것을 그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자기 딸을 내어주어서 자기 집에 온 손님 대신 역을 보여도 좋다는,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죄악에 대한 타협.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상처받은 의인, 그건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은 때로는 죄악에 타협을 하고 그 성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면서 가심 아파하면서도 자기도 그런 죄에 반복된 생활을 하고, 그건 탄식스러운 것이고 성이 멸망을 받는다고 재촉을 해도 잘 안 나가는 그런 용기가 없는, 결단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롯을 상징합니다. 15절 16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더라. 롯이 안 나가더라 하네. 지체하더라. 불이 또 꼭 떨어지는데, 어떤 주석에 말하기를 one step to destruction, 이제 한 발 딱 뛰면 멸망이 오는, 그런데도 발을 못 띄고 거기에 머뭇하가지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자리에 나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온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뭐 다 해봤던 필요도 없는 게고, 센트루이스에서 미국 중앙 지역에서
뭐냐면 우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치고 나서 기로의 로산젤스에서 저희 사회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기에, 그래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 고요에 가서 목회를 의하는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자연히 흑인들에게 습격을 당해가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한국 사람들의 상점과 거주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에는 또 지진이 있었지요. 그것이 전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참 재건이 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함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신앙심과 그리고 다음에 끈질긴 생활력에 대한 감탄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진학자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빌리 그리함 목사님의 미션 그 선교 운동하는 그 책자 디시션이라는 결단일의 책이라는 책이 나온 걸 읽어보는 중에 로산젤스가 안고 있는 큰 빅원, 영어로 빅이라는 것은 크다, 원 하나, 큰 하나라고 번역하기가 무다지 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로산젤스는 본래는 없는 땅이랍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수중에 있는 땅이 지층이 지각 변동이 오면서 치솟아 올라가지고 로산젤스의 도시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 시기는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은 한 번 더 지진이 온다 이겁니다. 지진인 지진대인데 이 지진이 이번에는 임하면은 이 땅이 둘러 꺼져 가지고 수중으로 침몰될 가능성이 90% 이상 있다는 게 빅원. 그리고 흑인들이 다시금 반란을 일으켜서 언제 습격을 당할는지 모르는 그런 두 가지 위험을 안고도 왜 거기에 사느냐 이게. 그게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생각하면 신속히 그 도시를 빠져나와서 생명, 참 철로 역전에 나오는 존부연행과 같이 장망성에서 라이프 생명하고 도망질을 해야 되는데 그 빅원, 그 큰 지진이 일어나겠다고 예고를 하고 흑인들의 반란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그 도시에 왜 새로 재건을 하고 거기에 사느냐 이게. 그거는 인간의 비극이다. 비극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위기를 느끼면서도 구원할 수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하여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기를 느끼지만은 그 위기에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는 직접성이 아니고 간접성이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오시는데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오시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성격을 띠더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날 예고를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살피고 심판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는 게예요. 중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소돔 고모라 성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 성을 위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40명은요? 30명은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서하지. 10명 없어서 기도를 그 이상 할 수 없고 기도하는 장소에 밤새도록 서가지고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내 새벽의 동이 트기 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는 그 성이 불바다로 변하는데 놋이 나가지 않냐고 머뭇할 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놋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놋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자,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새로 봉독합니다. 19장 29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놋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놋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놋이 위험을 느끼고 경고를 받고 심판받는 시간까지 정확히 가르쳐주면서 그 성을 빠져나가라고 천사 두 사람을 급히 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안 듣고 머뭇 절망이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중보의 기도를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놋을 건져내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진리로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 멸망에 가는 오늘 멸망의 도시 불바다가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극언을 쓰는 그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사실을 무시해보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로마인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다 같이 봐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무슨 간증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뭐 하신 말씀 있지? 내 영혼을 뭐 하소서? 예? 이 세상에 이래가지고 왜 사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받으소서. 받으시죠.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럼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그 말 한번 해보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요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소. 나는 그 기도 들어보니 가슴이 섬찟합디디. 오늘 밤에 참말로 죽는가.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주님이 받으신다면 죽는다면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저녁으로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 아침에 또 깨어났잖아. 자다가 아침말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또 내게 돌려주셔서 하루 살도록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 영혼을 받아서서. 그런데 보세요.
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해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요, 소돔고모라 성의 의인이라요. 의인이지만은 죄를 못 떠나요. 덜 죄를 지어요. 여러분이 나 저나 참 오늘 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죄 안 짓고 살아야 되지, 오늘은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그러나 저녁에 한 11시쯤 내가 잠자리 들어가려고 성경을 한 절 펴놓고 하루를 묵상하면은 죄를 많이 지어요. 예?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거든. 손 한번 들어봐라.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린 그 거룩한 손에 죄 많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심령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와 같이 하나님이 롯이 소돔고모라 성에 살면서 죄악을 못 떠나고 거기에서 떠나라고 경고해도 못 떠나고 생활 속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생활 속에 죄 짓는 그 영혼이, 그런 중에도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사랑은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간접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현실을 떠날 수 없지만은 그의 권능이 그 기도로 주께서 사자를 보내서 환난 중에서도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저 LA 같은 한문 지진 나무 이번엔 둘러꺼져서 수중으로 빠져 들어갈지라도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의 권능으로 주의 사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을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오. 주의 자비하심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도 귀하니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아르바이트 스바이츠 박사에 대한 반박문으로서 바르토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바르토라는 신학자가 레버런스 오브 라이프, 생명에 대한 경외,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벌레도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귀한 말이에요. 그러나 바르토라는 신학자는 계명을 저버린 생명은 끝까지 저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경외감을 갖고 생명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계명을 저버리면 LA에 무슨 죄가 제일 큰 죄입니까? 소돔고모라 성의 죄가 무슨 죄가 큰 죄입니까? 소도마이트가 뭐예요? 동성연애 죄입니다. 호모섹슈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미워하시는, 제일 노유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도시는, 세계는 둘러 꺼질 때가 온다 이게. 내 영혼을 받아소서.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을 받아소서. 중보의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의 기도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나도 내 이웃에게, 믿음이 없는 이웃,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예, 사명이 있어요. 그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아멘. 중보의 기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중보는 우리 연유 아울러 구원, 우리 이웃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중보의 기도는 성도의 교제, 그들을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로 신앙을 갖는 청용한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놋을 건져내시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26절 한번 봅시다. 26절을 봉독하고 놋의 아내에 대한 해석을 한번 새로 봅니다. 놋의 아내,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번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 성도가 죽으면은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뒤를 돌보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 말했어요. 절대로 뒤를 돌보지 마라. 그 말씀은 무력에 대한 예착심을 가지지 마라. 또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에 참여하지 마라. 그런 뜻도 있지. 절대로 뒤로 보지 마라 하는데 뒤로 돌보는 게 순간적으로 소금 기도이 됐다 이깁니다. 그래서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 소금 기도이 됐다. 무력을 저버리지 못해서, 정욕을 저버리지 못해서 심판받다. 그 1차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해석입니다. 돌아보았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를 심판할 때에 구경꾼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구경꾼이 되지 마라. 그 구경꾼이 될 겁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고 눈을 감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왜 하는고? 그 당돌하기가 짝이 없는 게 우와 그리 돌아버리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사람이 눈 뜨고 못 보란답니다. 가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사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더라. 그래서 여인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여인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는 가운데서 여인을 창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주석을 간단히 말합니다. 성은 신비롭다. 성은 철학으로도 문학으로도 예술로도 철학으로도 절대로 다 알 수 없다. 성은 신비로운 거다. 성은 하나님의 신비다. 성은 믿음으로 감사히 받는 거지. 믿음으로 감사히 받는 거지. 성은 노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칼빙은 주석을 하기를 사람은 자기 몸이라도 자주 벗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 몸이라도 자주 벗은 몸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성은 신비스러운 것이다. 경건한 것이다. 눈 뜨고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실 때 축복 받는 그 경의를 눈으로 떠가 보라고 안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사 캄캄한 중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사르는 중에 가늘고 세미한 음성으로 4대가 되면 이 땅을 네게 적과 꿀이는 땅으로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고 나니까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만나 내려오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만나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웬일인고?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지금 심판하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구경해?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이 뭐 부활했니, 뭐 안 했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니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구경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심판받다가도 구원의 은총이 있을 것이로되 왜 심판하는데 구경하라 하는 길? 하나님과 구경해 가면서 하나님 뭐 아이고 불을 그래 내려오십니까? 그 멀쩡한 사람 다 태워 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불이 나려올 때 구경하지 말고 저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구경하다. 구경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잿더미가 되고 소금기둥으로 변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 주석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큰 축복은 다 기적으로 오는 길인데 눈 깜짝 사이에 기적은 눈 뜨고 구경하는 성격이 아니고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은고 비판하지 말아야. 그 비판할 성격이 아니라 하는. 하나님 미리 예고했어요. 예고했어요. 안 들어요. 아들이 눈 감고 다소곳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구원을 요청할 것이로되 그 구경할 성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선한 일에 큰 축복은 눈 뜨고 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눈 깜짝 사이에 축복이 왔더라. 할렐루야. 심판도 그리 오는 게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 가운데에 제한을 만났을 때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축복을 받았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거두어서 묵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와중에서 구원을 받는 진리, 중보자의 기도를 믿습니다. 중보자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았다가 멸망을 받는 노새 아내와 같이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